전국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둘째 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둘째 날이네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야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겠죠? 네, 바른 자세.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죠? 선생님, 그럼 빨리 말씀 들으러 가요. 친구들도 빨리 따라오세요. 선생님 또 깜빡하셨네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맞다. 찬양하고 가야죠. 그럼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즐거운 찬양으로 여름 성경학교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많은 동식물들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봐 예쁜 하와야 어서 먹어봐 뱀이 꾀였어요 만져볼까 핥아볼까 안돼 먹을 수 없어 먹어볼까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화상 꿀꺽 죄를 짓고야 말았네. 아담,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뭐야? 안 돼! 먹을 수 없어! 아니야, 먹어봐. 안 돼! 먹을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먹어봐. 아니야. 먹을 수 없어. 이걸 어떡하지? 이걸 먹으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 한 입만 먹어볼까? 에이, 모르겠다.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았고 부끄러웠어요. 아담아 에덴 동산 쫓겨나고 말았네. 후회하고 물어봐도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아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계속해서 배워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가지 것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성경에 그 과거 역사,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성경에 미리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것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몸에 살고 있지만 전 시간에 배웠죠.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00조 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60조 정도 되고요. 성인이 되면 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죠. 내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지만 그 심장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상 내가 이 몸에 살고 있지만 이 몸은 잠깐 머물다 가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낡으면 집주인이 떠나는 것처럼 이 몸은 살다 보면 낡아집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몸과 내 안에 있는 마음,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또한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데 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 외에도 이 세상에 거짓,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앞에 화면에 보게 되면 전 시간에도 잠깐 봤었는데 사람이 무엇일까요? 고민했는데 성경은 그 표현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설명하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짐승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 고민하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달라요. 사람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 넓은 우주에서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하늘의 별 보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강아지 되게 좋아할 텐데 이쁜 강아지랑 고양이 보면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서로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다가서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짐승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든 그 솜씨, 이 세상에 만든 솜씨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사람에게 주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을 배울 텐데요.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지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정리하고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많은 위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당신도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라는 것은 깊이 있게 배워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까? 이 이야기가 나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상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신과는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잘 봐야 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신 분이다. 그 뜻은 다른 신은 없답니다. 만약에 참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도 있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라는 분은 유일하게 홀로 계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신은 하나님. 과거에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만 잠깐 일을 하고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왕이다. 왕이 무슨 일을 할까요?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법을 이야기하고 그 법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잠깐 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분명히 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여기 영원한 왕이시라에 포함되어 있고요.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이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그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 엄마 말 듣지 않으면 혼난다. 미리 경고하죠. 만약에 엄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경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어겨도 벌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말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리 혼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엄마가 너 뭐 해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물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게 되면 좋은 거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엄마가 필요한 것을 보상해 줍니다.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요. 반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내 말을 잘 따르게 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거고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너에게 벌이 있을 거라고요. 그 경고를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택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 선택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옛날 사람에게 물어보라고요. 너희 조상이 터득한 것이 있대요. 우리가 살지만 새로운 선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순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 일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올바른 것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앞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전 시간의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고 섬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넘어서게 되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했던 벌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놀라운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증거를 우리 시대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데요. 비록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심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져내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겨서 혼날 때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게 되면 부모님도 더 이상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혼내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배우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뉘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심판이 있었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훈받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선택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건져내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앞에 보게 되면 성서, 성경을 다른 말로 성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서 뒤에 붙어있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 역사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학문입니다. 보통은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캐서 그 유물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고고학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에 대략 70%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또 70%는 기록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될 일입니다. 나머지 30%가 기록한 시점에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고학의 한 분야인 성서 고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옆에 보는 것처럼 성서 고고학이라는 잡지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사건이 실제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증거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학생들이 보는 과학동화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구약 성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기적이 뭔지 알아요? 기적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실제로 있었구나. 그걸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신화적 사건들은 사람은 이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잠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는 그 처음 남자를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처음 여자를 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 없는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처음 남자, 여자인 거죠. 근데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느냐 잘 몰랐는데요. 우리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요.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앞에 보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현재 인류학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그 처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하와와 아담 처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인류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들어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 모습입니다. 이해는 되질 않겠지만 여기 큰 것이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난자고요. 이게 꼬리 달려있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정자인데 이게 내가 이 몸을 만들 때요.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것이 있고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는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시대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만 물려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한테만 물려받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통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 어머니가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게 채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꼭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 색채와 연결돼 있었다. 아까 Y자 모양은 남자가 남자한테만 물려주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Y자 모양의 빛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빛나는 부분이 전 세계 모든 남자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남자가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처음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인데요. 사람들이 그 장소를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있는 위치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14절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발원은 시작한 거예요. 강이 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11절에 비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13절에 보게 되면 기온, 14절 말씀 보게 되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결국은 네 개의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 네 개의 큰 강이 이 동산에서 시작을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냐면 이렇게 큰 강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중에 2개의 강이 현재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던 곳, 그걸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가장 큰 문명이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옆에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사회 시간에서도요, 사람이 처음으로 모여서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배웠는데 거기가 2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는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히데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2 강이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했던 페르시아만 자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페르시아만 이 지역은 아름다운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시대에 비싼 겁니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뭐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것도 있고. 다 석유입니다. 석유예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에다가 파이프만 딱 꽂으면요. 석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그 석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그릇 다 석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동차도 석유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석유를 만들려면 석유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짐승들과 식물들이 갑자기 땅속에 파묻혀서 높은 열과 압력에 썩어야지만 석유가 생깁니다. 근데 현재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땅 속에는 이렇게 많은 석유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래 이곳은 아름다웠던 곳이었지만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장소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지하에 내려갔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줄기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조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 궁금해서요. 이 주변을 조사하는 것 가운데 여기 에덴 동산에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강을 발견했어요. 아까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온인데 정말 그 강이 이 주변에 있을까 싶어서 조사를 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서 속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페르시아만 근처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땅속을 조사하는 것 가운데 여기 비손강과 기온강을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화면을 보게 되면 성경에 강이 에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점에서요. 발원 시작을 했으니까요.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될까? 이것이 1번이고요. 이렇게 아래로 흘러야 될까요? 이것이 2번입니다. 1번으로 흘러야 될까요? 2번으로 흘러야 될까요? 1번으로 처음에 흘러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아래로 흘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강줄기 방향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작하는 곳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같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로서는 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처음에는 이 지역이 이쪽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더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강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하에다가 넣어버렸거든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도 돼.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 지키자. 이 약속만 지키면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그 약속은 사람에게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하는 것처럼 실상 사람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보기에는 왜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싶어서 질투해서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먹어도 돼.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여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너와 나 사이가 끊어지게 될 거라고요. 헤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요. 잠깐 뱀의 육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먹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인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도 줘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평상시 부모님 말씀 잘 들었을 때는 부모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죠. 그거는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죠. 과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내가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철저하게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증거가 옷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인데 여기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짐승이 대신 그 잘못을 갚은 거죠.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아름다웠던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낳고 키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죠. 그죠? 알긴 알죠. 여러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래요. 짐승은 기껏해야 자기 새끼를 2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몇 년 데리고 있어야 돼요? 20년은 최소한 키워야 합니다. 말이나 잘 들으면 좋은데 말도 잘 안 듣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는 바깥에서 학교는 졸업이 있는데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냐면요. 에스겔서 31장 18절 말씀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사람을 아름다웠던 곳에서 내어 쫓으니까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장소가 쓸모 있을까요? 쓸모 없을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하에다가 싹 넣어버렸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짐승들과 식물들을 지하에다 한꺼번에 싹 넣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여기 석유입니다.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 시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생기려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거에는 여기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하에다가 싹 넣어서 이 장소를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강은 없어지고 두 개의 강은 강줄기 방향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이 석유의 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옛날 에덴 동산 옛자리에 있는 석유의 양이 전 세계 석유의 양의 거의 70% 정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석유가 이곳에 있냐라는 거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석유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심판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알았으니까 석유 볼 때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러한 벌이 있구나, 교훈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6절에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쉬는 동안 다음 말씀 드릴 준비 되었나요? 기지개도 쭉 펴고 어깨도 두들겨 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좋아요. 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친구들 맞춰보세요.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여름성경학교! 선생님, 아직 문제를 다 내지 않았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옛날에 네 강이 흘렀습니다. 내강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인가요? 아니요, 이곳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지금 많은 석유가 나오는 곳이랍니다. 아, 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아나요?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친구들 힌트 줄까요? 우리 친구들은 벌써 다 알죠.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힌트 나갑니다. 힌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 알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넓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정답은 에덴 동산. 그럼 이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고 결국 그 장소도 심판을 받고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뉘우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요. 다시 보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라고 알려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근거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처음부터 부모님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경고하죠. 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컵이 있는데 모양은 그럴싸한데요.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 컵 쓸모 있을까요? 쓸모 없을까요? 쓸모 없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라고, 죄를 지으라고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머릿속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물로 싹 심판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아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큰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지키라고요. 근데 그 배는 아무나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계속 경고했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니까 이 배에 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말씀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40일 낮과 밤 그치지 않고 비가 내려서요 이 땅을 다 덮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다 덮었대요. 땅이 바다 위로 나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물속 안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그랬는데 우리 시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 또 바닷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설마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라는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붉은색 글씨 노아의 홍수는 실제하였다 물음표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근데 이게 우리 시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구약 성경의 전설인 줄 알았습니다. 전설이 아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닷속의 땅을 조사해 보니까 홍수가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줄이기 위해서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사건이다. 성경에는 홍수 과정과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제작한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오른다. 호흡하는 동물들도 암수 짝을 이루어 방주에 들어갔다. 7일 후 인류의 대심판이 시작된다. 땅속 깊은 샘들이 모두 터져 쏟아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창들이 열려 물을 퍼부었다.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하늘 위 물층이 터져버린 것이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고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이 심판으로 온 땅이 파괴되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물과 함께 사라졌다.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나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윤기와 침강의 격변으로 육지와 바다가 다시 나뉘었다. 7월 17일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린다. 비가 그친 후 150일 동안 물은 계속해서 물러갔고 10월 1일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10일 노아는 방주의 작은 창을 열어 새를 날려보낸다. 살만한 땅이 있는지 확인한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는 살 곳을 찾아 정착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해 1월 1일 땅 위의 물이 많이 말랐다.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고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2월 27일 땅은 완전히 마르고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모두 방주 밖으로 나온다. 물층이 사라진 하늘에는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났다. 온 땅을 멸하는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이 담긴 무지개였다. 본 것처럼 본 내용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그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 시대에 찾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과거에는 큰 동물들을 지구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뿌리 없는 무소는 높이가 약 얼마나 된다고요? 5m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600세를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지구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다 따뜻했어요.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이 다 거대하게 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지구를 지켜줬던 그런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보게 되면 극지방인데요. 극지방에 보게 되면 화렵수라고 해서 잎이 넓은 것,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지방이 과거에는 춥지 않고 따뜻했다라는 거죠. 보통 북극과 남극은 너무나 지금도 추워서요. 영하 35도, 40도 이렇습니다. 짐승이 살 수 없거든요. 나무가 클 수가 없는데 그 땅에 화석을 발견해 보니까 화렵수라고 해서 잎이 넓은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나무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곳도 따뜻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이 있을까? 왜냐하면 물이 다 덮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퇴적층, 진흙이에요. 진흙이 쌓이고 쌓인 것이 퇴적층인데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거의 75%가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단단한 돌이 화강암이거든요. 그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다 부드러운 흙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쌓이고 쌓였는데 중간에 끊겨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패여서 다시 쌓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였다고 하면 중간에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동일 과정설, 동일한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서 이러한 지층을 형성했다라고 배웁니다. 그 반대되는 내용이 격변설이에요. 외부적인 큰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지층이 형성이 되었다. 근데 뒤에 격변설은 대다수가 홍수인데요. 홍수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된 거다 싶어서 격변설을 무시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미국에 아주 높은 화산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라는 화산인데요. 높이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3,200m나 되는 높은 산인데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정상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정상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통째로 3번의 폭발 때문에 통째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층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원래 해발 높이가 3,200m였는데요. 3번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2,000m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보여요?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 밑에. 여기까지가 1차 폭발이고요. 2차 폭발, 3차입니다. 이렇게 쌓이는데 5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진흙과 물이 섞여서 흘러가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지층을 만든다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과학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오래돼서 쌓이고 쌓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큰 사건, 홍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게요. 미안한데 영어인데 중요한 것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숫자만 보면 됩니다. 여기 1993. 1993년도부터 이러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물과 다양한 크기의 모래 알갱이를 한꺼번에 섞어서 그냥 흘려보냈더니 모래 알갱이들이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오래된 땅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던 실험이었어요. 이렇게 물과 흙을 섞어서 흘려보냈더니 알아서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 과거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두 가지 화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층이 쭉 이어지다가 여기 돌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층이 쌓이고 쌓였으면 중간에 끊겨야 되거든요. 근데 끊기지 않고 이 돌을 중심으로 지층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홍수에 의한 지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큰 돌이 굴러가다가 멈추게 되면 그 돌 주변으로 흙이 쌓이게 되면 이러한 지층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가운데 화석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화석이냐면 나무 화석이에요. 지층이 옆으로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가운데로 나무 화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였으면 이 나무 화석 중간에 잘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려 있지 않고 나무는 박혀 있고 이 주변에 계속 이어져서 지층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아까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하면서요. 앞에 보게 되면 이게 폭발했을 때 강의 모습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게 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이거든요. 아주 큰 강인데 이해가 잘 안 가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보여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 있고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인 거예요. 엄청 큰 나무가 껍질이 벗겨져서요. 여기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강 위에. 떠 있는데 어떤 나무는 누워서 떠 있고요. 어떤 나무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박히고 그 주변으로 흙이 쌓이게 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화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홍수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홍수 사건이 왜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할 거다 경고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4장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줄게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기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뭐를 했었냐면요. 앞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떠한 점이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을 쌓고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 땅에 거처 삼는 것이 아니었는데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도시를 만들었어요.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두 번째 모습은 19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약속을 어겨서요.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깥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서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짐승의 힘이 필요하니까요. 가축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싶어서 만든 것이 악기예요. 창세기 4장 21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오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사냥 도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짐승을 주신 것은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조금 더 악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데요. 짐승 잡는 게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임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사람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요. 성을 쌓고 정착하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었던 거였고요. 대중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자랑이 나 많은 사람 죽였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러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았습니다. 돌아오겠지. 얘네들 말 듣겠지.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앞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이라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도 아시죠? 생각도 아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온통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할까? 근데 그 게임하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에, 게임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걸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러려고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입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곤충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가축과 곤충과 새는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니까 한꺼번에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고통받았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러려고 생명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는 잣나무를 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라. 그 배의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돼요? 땅 한가운데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노아는 길이가 대략 150m나 되는 아주 큰 배를 땅 위에 만들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노아에게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지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봤겠죠. 그때마다 노아는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이 배에 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경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 비록 아무 일이 없지만 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거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이 땅 위에다가 아주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했죠. 이 배에 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큰 배에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알아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로 심판을 당했던 거죠. 늦게나마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두들겼습니다. 열어달라고요. 노아가 닫았다고 한다면 열어주었겠죠. 근데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았습니다. 다시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어요. 기회는 언제 있었을까요? 열려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이러할 거다. 이 세상이 계속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편리하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다 경고하셨어요. 언제요?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동일하게 살 때 이 세상이 끝날 거다 경고하셨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과거 시대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죄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아야지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노아가 살던 시대 때는 방주에 타는 것이 살 수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지만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농담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든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코로 숨 쉬는 것은 방주에 탄 짐승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땅을 심판한 거죠. 그리고 그 방주는 계속 물 위에 떠 있다가요. 성경 창세기 8장 4절 말씀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류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와 노아의 아내 3명의 며느리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에 보는 것처럼 현재 터키와 구소련 경계 지역, 러시아 경계 지역에 아라라트 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산 높이가 5,122m예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방주가 머물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정말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을까 싶어서 과거에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에도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게 아라랏산이거든요. 여기가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 위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얼음 속에, 중간에 이 얼음 속에 방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중국 뉴스 시간에 방영한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 네, 마지막 앵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 사람들은 그냥 와 신기하다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거든요. 마지막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경고했거든요. 노아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로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생각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해서 이 물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인데요.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는지 알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겉으로 멀쩡한데 좀 속이 소화가 안 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위암이래요. 처음에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 더 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했더니 또 위암이래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믿어야 될까요? 내 생각은 나는 별로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크게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의사는 이게 아주 큰 병이래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의지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의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 또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앞으로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렸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아가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대로 될 것을 믿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도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심판은 마지막 때 있을 불심판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 영화의 중요한 내용을 짧게 예고편으로 나옵니다. 이제 곧 본편이 나오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은 이 세상을 마지막에 불로 심판합니다. 그 다음 역사는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모습대로 어느 시대 때 동일하게 행하게 될 건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라 경고했습니다. 왜 경고했을까요? 피하라고요. 심판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경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앞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사람을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다가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피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곧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너희가 안심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길이 있어요. 너희 장래,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셨습니다. 노아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노아가 살던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껏 즐기다가 물로 다 심판을 당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대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배우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올바른 선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함성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함께 암송 구절을 살펴보아요. 역시 글자들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암송탐험대가 있잖아요. 암송탐험대 나와주세요. 우리는 용감한 암송탐험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암송 시간을 다 함께 모두 다 즐겨보아요. 안녕 친구들, 우리 또 만났네.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에 관련된 글자를 찾을 건데 어떤 글자일지 진짜 궁금하다. 맞아.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다 찾아야 해. 우와, 재밌겠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라면 문제없어. 맞아. 한 글자 나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한 글자로만 이야기해요. 가끔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도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안녕 얘들아, 또 만났네.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혹시 노아 할아버지에 관련된 암송 글자가 여기 숨겨져 있지 않니? 똑똑이가 여기 있는 것 같대. 무슨 글자였는지 알려줄래? 무슨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우와, 정답은 바로 아라라산이었구나.
고마워, 한 글자 나라 지킴이들아. 예쁜 손, 허리. 이곳은 손녀의 나라예요. 아무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몸으로 말해주니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안녕. 우리는 잃어버린 암송을 찾아서 이곳에 온 암송 탐험대야. 만나서 반가워. 우와, 정말 몸으로 말하네. 혹시 여기에 떨어진 글자를 보았니? 정말? 어떤 단어인지 알려줘. 우와, 마지막 단어는 방주였구나. 오늘도 우리가 다 찾았어. 바람나라. 이곳은 항상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엇이든지 날아다니니까요. 어디에 있을 텐데? 저 글자야. 우와! 세 번째 단어를 찾았어. 어서 나가자. 쏙쏙 새겨봐요. 완성된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 4절 말씀. 빈칸을 채워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 4절 말씀. 이것으로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또 꼭 만나요. 친구들 안녕!